오늘 말씀의 주제는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저희가 읽은 이 마태복음 이 본문에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자상하게 또 그리고 정확하게 돌보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을 위해서 참새의 비유라든지 아니면 머리털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좀 유머러스하게 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자세하게 세세하게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고 관찰하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고 계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였다 이걸 믿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이 역사의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신다.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우연이란 있을 수 없어요. 우연히 어쩌다가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필연적인 일, 계획된 일,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말 자주 써요. 재수가 없다. 왜 재수가 없어요? 운이 없다. 왜 운이 없어요? 팔자가 사납다. 왜 팔자가 사나워요? 이게 뭐냐면 굉장히 다 비성경적인 말들입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운이라는 말이 없어요. 굉장히 운이란 말은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성경은 항상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이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걸려서 어쩌다가 그날이 다가왔다 이게 아니에요. 이때, 그때 정확한 시간, 정확한 계획하에 모든 것이 계획되고 섭리되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필연적인 것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초등학교를 다니는 것 같은데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베들레헴에 사는 처녀에게 메시아를 잉태케 하면 참 쉬워요. 그죠? 참 쉽단 말이에요. 일하기가 참 쉬워요. 자, 베들레헴에서 구약에는 예언되어 있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구약에는 예언되어 있어요. 그럼 베들레헴에 사는 누군가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메시아가 태어나면 참 쉬운데 하나님은 그런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우연히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시느냐? 조금 더 오묘한 방법을 쓰십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처녀가 아니라 베들레헴으로부터 120km, 그 당시에는 상당히 먼 거리예요. 떨어져 있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 지역에 있는 한 여자에게, 한 소녀에게 성령으로 잉태케 하십니다. 120km의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이건 오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오늘날은 120km쯤 쉽게 왕래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120km는 오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120km나 떨어져 있는 그 처녀에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수께서 그냥 그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서 그냥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의 예언이 응하지 않는 거예요. 또 더 자세히 살피면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느냐?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령이라는 것을 내립니다. 호적령. 모든 사람은 자기의 고향으로 와서 호적을 해라. 그리고 일시를 정해줘요. 모든 사람은, 우리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기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에서 호적을 해라. 이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게 아우구스토가 제위에 앉은 19년 만에 있었던 일이에요. 매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19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우리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식민지건 노마인이건 자기 본적으로 와서 자기 태어난 곳으로 와서 호적을 해라. 이런 명령이 떨어져요. 근데 공교롭게 마리아도 요셉도 본 출신이 본적이 어디냐면은 베들레헴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으로 와서 호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어요. 호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호적을 하러 와서 그때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이걸 오묘한 섭리라고 보는가? 오묘한 섭리. 참 신기한 건 무엇이냐면 조금 일찍 내려가도 안 돼요. 그죠? 조금 일찍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호적을 마치고 돌아와서 또 나사렛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또 만약에 너무 늦게 태어나도 안 되죠. 늦게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그 시에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맞추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셉의 걸음걸이 한 걸음에 몇 초가 걸리냐 이것까지 하나님이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산하지 않지만 또 그 당시에 마리아는 나귀를 타고 갔을 거니까 나귀를 탄 마리아와 그 나귀를 이제 고삐를 치고 가는 이 요셉의 속도 이것까지도 다 우리는 모르지만 다 계산되어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호적을 하려고 베들레헴에 딱 도착한 그 순간 이게 임신이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출산이라는 것이 오늘날처럼 뭐 주사가 있어가지고 촉진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조금 늦춘다든지 이런 기술이 있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생리현상을 따라서 아이가 태어나는 그 시간 그때 거기가 어디냐 바로 베들레헴에서 아이가 탄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묘하게 역사하셔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게 우연이 됐다 어쩌다 이렇게 됐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오묘하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에는 결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계획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는 거예요. 아마 마리아나 요셉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왜 하필이면 이때 아이를 잉태했을까? 왜 하필이면 이때 호적을 하라고 그럴까?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최선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계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하필이면 이때? 왜 하필이면 이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하필이면 이때 이런 곤란한 일이 생기지? 왜 하필이면 이때 이런 일을 내가 해야 되지? 근데 이 하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연이 없어요. 결코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어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울고 있는 이 자리, 내가 아파하고 고독해 있는 이 자리, 결코 이 자리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하에 내게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하에 내가 주저앉아 있고 하나님의 섭리하에 내가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어때요? 완벽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슬프고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곤란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하필이면 이 일이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어루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만지시고 세세하게 인도하셨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교 신학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이거예요. 우주의 운행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역사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게 일어난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일은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줘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가운데 있다.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8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볼까요? 28절, 29절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뭘 두려워하지 말래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뭘 두려워하지 말래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새 이야기를 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얼마에 팔려요? 한 아사리온에 팔려요. 그 당시 아사리온은 그냥 1,000원, 2,000원 하는 그런 아주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 가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싸구려죠. 참새 2마리가 한 1,000원쯤에 아니면 한 500원쯤에 이렇게 팔린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싸구려 참새, 무가치한 참새, 이 참새를 주인공으로 삼습니다. 여기 나온 이 참새는 그 당시에 가장 초라한 먹거리였어요. 가장 초라한 먹거리.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 가장 싸구려 음식, 이게 참새였어요. 참새. 배고픈 가정에서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밀가루죽을 쏘먹는다든지 아니면 붕어빵 하나 가지고 몇 식구가 나눠 먹는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면 돼요. 참새 2마리를 사다가 온 가족이 먹는다. 굉장히 가난한 음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부자들은 소갈비를 뜯을 때, 또 조금 사는 사람들은 양 다리를 나눌 때, 이 가난한 사람들은 참새 2마리 사다가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먹어요. 이거 먹어서 뭐 허기지죠. 정말 보잘것 없고 하찮고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도 없는 그 참새 2마리. 그런데 하나님은 이 참새 2마리, 이 하찮은 참새 2마리, 이 2마리에게도 뭘 가지고 계시다?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할렐루야. 무가치한 그 참새 한두 마리도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으로 그들을 관찰하시고 그들을 살피고 계시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 이후에 그렇게 많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이 다음 구절에 성경을 쓴다면 어떤 걸까요? 이런 걸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지 마. 하나님이 너에게 아주 중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라. 이거. 그리고 지금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현실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라. 참새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찮은 참새를 돌보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한테 무관심하시겠니? 이게 우리에게 그 다음에 주고자 하는 메시지일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왜 의심합니까? 현재 상황이 좀 어렵다고, 힘들다고, 귀찮다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왜 의심합니까? 지금 잠시 닥친 불행, 어려움, 받아들이지 못할 중대한 상황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지 않았다, 이런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더 힘있게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얘기, 같은 얘기인데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30절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시다. 30절 31절 함께 봉독합니다. 30절 31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요즘 들어 제가 머리 때문에 좀 신경이 쓰여요. 왜냐면 머리가 많이 빠져요. 많이 빠져요.
예전에, 지금도 이미 많이 빠진 상태인데, 예전에는 저도 풍성한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풍성한 적이. 근데 요즘 들어서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루에 몇 개가 빠지나 쉬어본 적은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있어요? 오늘은 몇 개 빠졌나? 세시는 분 있어요? 내 머리가 몇 개지? 세시는 분 있습니까? 물론 저도 관심은 있어요. 제 머리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데 때로는 머리카락이 빠지니까 그 숫자를 세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머리털에 관심이 있다고 하지만 머리털이 몇 개인지 관심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머리털의 숫자가 다르다고 그래요. 서양인과 동양인의 머리털 숫자가 달라요. 서양인 같은 경우에 노랑 머리털은 14만 5천 개래요. 평균 14만 5천 개. 이 검은 머리털은 조금 작아요. 12만 개 정도 된대요. 한번 쉬어보세요. 시간 하실 때. 그거 하셔야죠. 우리도 하나님도 하시는데 몇 개인지 쉬어보시고 또 몇 개 빠졌나 계산하시면 지금 몇 개 나온지 알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작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 머리털인데 우리는 이 머리털을 전혀 쉬지 않는다. 관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머리털 숫자를 쉬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뭐까지 세세요?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 없지만 세세하게 관심이 없는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한착해 여기는 그 부분까지도, 우리는 관가하는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세세하게 관찰하시고 살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요? 할 일이 없어서 우리 머리털 숫자를 세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머리에 관심이 있다고 하지만 정작 네 머리털 숫자도 모르지, 이거예요. 너희는 너의 인생에 관심이 있다고 하지만 정작 네 인생에 무엇이 필요한지 너는 모르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린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계획하는 인생이 최고인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최고인 것처럼, 내가 다 내 인생을 알고 있고 나를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너무 자세하게, 너무 세세하게, 너무나 상세하게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삶을, 내게 필요한 것을, 우리 가정을 하나님은 너무나 현미경으로 들여보듯이 자세하게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냥 알고 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소하게 넘어가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은 사소하게 보지 않으시고 굉장히 신중하게 보시고 관찰하시고 살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무슨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한 관심으로,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도대체 뭡니까?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요, 종류대로 만들어졌어요. 모든 만물들은 종류대로. 호박은 호박처럼, 오이는 오이처럼, 장미는 장미 같게, 고양이는 고양이처럼, 호랑이는 호랑이답게 다 만들어졌어요. 심지어 개는 개 같게, 돼지는 돼지처럼 만들어졌어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무엇같이 만들어졌어요, 사람은? 사람같이? 사람은 사람같이? 아니요, 사람은요 특별하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처럼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처럼 만들어졌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처럼 사느냐? 짐승처럼 살아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굉장히 원초적인 그 본능들을 취하는 것에 열중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사람은 짐승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위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선악과 때문에, 이 죄악 때문에 무너지는 것 때문에, 무너질 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악 속에 있는 우리들을 건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뭘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같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하나님처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처럼 우리는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시민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몸이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인간 관계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진로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또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우리의 생사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 없는 분야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사업의 문제, 우리의 생활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의 갈등의 문제, 우리의 진로의 문제, 모든 문제, 이 모든 문제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차는 참새 한 마리, 우리 머리카락 숫자까지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관심이 없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살피시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자, 하나님이 참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참새에게 관심을 가지니까 참새는 포수의 총알이 막 피해갑니까? 아니죠. 참새는 병들어 죽지 않습니까? 영원히 삽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참새도 포수가 쳐놓은 그물에 걸리고 때로는 총에 맞고 아이들이 쏜 새총에 맞아서 떨어지기도 해요.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카락을 세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데 좀 안 빠지게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빠집니다. 하나님이 세시고 계신데도. 하나님이 세시고 계신데도 우리의 이 검은 머리가 흰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병들고 우리의 머리카락이 빠지고 우리가 고통당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의 문제들을 이미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문제들을 나가서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일들, 우리가 당하는 환난들, 사람의 문제, 또 우리의 환경의 문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정작 두려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본문은 그렇게 얘기해요. 오직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세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한번 참새를 봐요. 참새는 아름다운 구석이 없어요. 깃털도 이쁘지 않습니다. 공작새는 얼마나 그 깃털이 찬란합니까? 근데 참새는 그런 찬란한 깃털도 없어요. 자랑할 만한 털 한 쪽 없습니다. 황소는 힘을 자랑해요. 독수리는 날카로운 부리와 또 발톱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참새는 발톱도 부리도 잘나지 못했어요. 돼지는요 먹음직해요. 살이라도 많아요. 참새는요 이 먹을 살도 없는 정말 초라하고 초라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참새는 잘난 구석이 없어요. 참새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정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그게 자랑할 만한 거예요. 참새에게 정말 자랑할 게 없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무가치해 보이는 존재, 이게 참새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보잘것없는 참새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이거예요. 밤이 되면 보금자리를 제공해 주시고 봄이 되면 따뜻한 햇살을 주시고 또 벌레들을 날게 만들어서 참새의 먹잇거리를 주시고 또 가을이면 곡식이 익어서 떨어진 그 곡식 나달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참새도 돌보시는 거예요. 참새도 돌보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해야 하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먹을 거 염려해야 되나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요즘 세상에 그거 염려할 필요 사실은 없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없어서 못 먹습니다, 그런 분 있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입을 것이 없다. 여러분, 안 입는 옷들을 꺼내놓으면은 큰 마대자루로 한 자루 넘을 거예요. 각 가정마다. 그렇잖아요? 입을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입을 것이 너무 많아요. 버릴 것이 많을 정도로 입을 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뭘 아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전히 염려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염려하고 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참새조차도 돌보시는데, 분명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참새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우리를 우습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관찰하시고 이끄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안타까워할 때, 우리가 괴로워할 때, 고통스러워할 때, 가난할 때, 자랑할 게 없을 때 말없는 탄식으로 같이 가슴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작자 미상의 글 가운데 하나님은 3등입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하나님은 3등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몇 등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시를 읽겠습니다. 읽으면은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몇 등인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3등입니다. 이 시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이 들 때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여러분 몇 등이에요, 하나님? 솔직하게. 대부분 그럴 거예요. 아, 나도 3등이었네.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정말 몇 등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는 얼만큼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어느 곳에 있습니까? 중심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 바깥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최고로 여기십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지극한 관심,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놓여진 그 상황 때문에 그 상황에 매몰돼서 상황을 보느라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우리의 사건, 우리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이걸 믿으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고 믿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